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금요일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도마라는 인물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마에게 붙여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있죠. 도마는 무엇이 많다고요? 네, 의심이 많습니다. 12제자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았을 때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의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이름이라고요? 디두모라는 이름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뜻은 어떠한 뜻일까요?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네. 왜 그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도마가 의심이 많아지게 된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의심이 많은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가 의심이 많았던 이유는 그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다름 아닌 이 목사님은 쌍둥이를 키워보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쌍둥이를 키워보니까 쌍둥이들은 보통 모든 것을 똑같이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같은 옷을 입혀야 되고 밥을 먹이더라도 같은 메뉴에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쌍둥이 형제나 자매들에게 주면 쉽게 싸우게 되기 때문에 쌍둥이 부모님들,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같은 것을 같은 시간에 주려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은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견눈질로 나랑 똑같은 걸 제가 가졌나? 라고 계속해서 옆을 살핀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쟤도 저걸 받았나? 라고 계속해서 옆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겠죠.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을 쌍둥이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중에 그 쌍둥이를 키워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꽤나 동의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쌍둥이 형제가 또 있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역시 끊임없이 쌍둥이형 에서가 무엇을 가졌는지 살폈던 인물이죠. 제가 뭘 가졌지? 형이 뭘 가졌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도마 또한 이 디두모 쌍둥이였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예를 들어서 쌍둥이 동생이 무언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쌍둥이 형은 꼭 동생이 10,000원을 받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진짜 10,000원 받았어? 말로는 안 믿습니다. 꼭 눈으로 확인. 10,000원 받은 거 내 눈앞에서 주거나 10,000원 받은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도마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이 도마에 관한 기록들은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도마는 단지 이름만 소개되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워지게 됐는지, 도마의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도마는 이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짤막하게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끼던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되자 제자들과 함께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환경이 예수님을 위협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던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동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일이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바로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요. 도마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용기였을지 객기였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도마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전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진짜 유대인들의 시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가서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확인의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해석은 모든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장면만 봐서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됐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고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너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을 너희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도마가 나서죠. 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라는 것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도마는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들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는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했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따르기는 따랐어도 경험하기는 경험했어도 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마는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로직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상식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도마가 생각했던 것은 세상의 왕국을 꿈꾸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께서 떠나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제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다른 도시에 가시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전상 다른 지역에 옮겨 가셨다가 거기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할 만한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도마가 생각하기에는 로마를 정복할 만한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잠시 다른 도시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를 노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가시려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누군가가 투자를 좀 해봐, 어디에다가 좀 투자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나는 그것에 투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 도마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이에요. 이 일화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완고하게 그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근데 도마가 도통 믿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야, 난 투자할 수 없어. 확실한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난 투자하지 않을 거야. 나 지난 3년간 예수님께 속은 것 같아. 나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알았는데 그는 사형수로 죽고 말았어.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도마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믿기 전에 부활하신 자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것을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셨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실망 가운데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말한 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나를 알기 원해서 7일간 떠나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7일을 의심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된 그 상황 가운데 7일을 머물렀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숱한 날들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하지만 이날의 만남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의심 반 확신 반하는 그런 어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가운데 기다렸던 확신 없는 이 7일간의 기다림을 통해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집안에서 사고를 누가 칩니까? 의심 없는 남편이 칩니다. 의심 많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사고 칠 일이 없어요.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12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캐릭터가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도마와도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마와의 일화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마는 가롯 유다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했을지언정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7일간을 머물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다라는 것이죠. 도마도 아마도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의 의심은 타당한 것이고 그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존재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줄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마는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의구심에 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의심을 품으면 그 의구심에 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의구심을 향해서 야, 뭐 그런 걸로 질문하냐, 너 여태껏 경험하지 않았어? 라고 우리의 어떤 의문이나 의구심을 힐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다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의심을 두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꺼이 도마에게 옆구리를 내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이 3년간 도마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간 도마는요, 희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는 예수님의 주가가 한참 높아져 있을 때에는 초라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태껏 예수님은 비슷한 사건에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밥이 생기냐? 밥이 생겨요. 떡이 생기냐? 떡이 생겨요. 인기가 생기냐? 인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3년 동안 그렇게 그에게 큰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투자 대비 산출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그에게 큰 손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었고 사람들의 좋은 평판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 있나요? 우린 그거 안 받아 먹고도 말씀으로 기록된 것만 보고도 믿잖아요. 도마는 오리지널리 그 음식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요. 믿을 만한 자였다고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예수님의 제안에 그는 흔쾌히 동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손해를 싫어했던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도마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하고 도마가 계획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로마를 제압하고 새로운 왕국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도마의 이런 계획 가운데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형수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라는 카드로는 더 이상
본인이 원하는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악독한 말로는 도마는 예수님을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못한 존재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도마는 여러분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로.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나에게 이것이 손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 없는 관계입니다. 도마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또 다른 쌍둥이 야곱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죠. 야곱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상컨대 도마는요,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대안이 누가 있을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마의 성격상 어떻습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봐야 되는 일입니다. 들어서는 못 믿습니다. 가서 봐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있죠?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해변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아침도 먹으면서 안부도 묻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약간 이게 드라마적인 약간 서사가 있잖아요. 도마는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야, 만져봐. 여기 만져봐. 자, 눈으로 봐. 이제 네 눈으로 봐. 도마는 서사가 없어요. 왜?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베드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마는 도마대로 도마에게 맞춰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보시면 이 도마는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하고 착 내주십니다. 사실 이 말을, 옆구리를 내가 손에 대봐야겠다는 이 말을 할 당시 예수님 계셨나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자마자 그 말부터 합니다. 잘 지냈니?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만져봐. 자, 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도마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만남에서 부활 전의 예수님과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도마를 대하는 방식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뭔지 아세요? 바로 도마의 믿음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3년 동안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숨겨진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도마마저도 자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전에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였지만 무엇이 없는 자였다고요? 예수님 정의로 믿음이 없는 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식 투자하듯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가면 좋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수익을 보장하는 분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확인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확인시켜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대답 누가 했죠? 베드로가 똑같이 했죠.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복된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주님을 위해 능력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인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 순교했고 인도 마라폴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늦게 이 도마의 행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는 오늘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해